자, 오늘도 우리 광사 청화불교대학 용화스님의 초기불교. 왜 용화스님의 초기불교냐? 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니까. 서로가 다 초기불교를 전하려고 하지만 조금씩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사인 것 같아요. 자, 합장하시고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용화스님의 초기불교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 초기불교는 사범주, 여기 보면 사범주라고 있죠.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사범주 할 때 이 브라마, 이거는 이제 범천을 뜻하는 겁니다. 범천. 그리고 위하라, 머물다. 우리 법당이라는 단어 있죠? 법당. 네, 법당을 왜 부처님이 계신데 불당이라고 안 하고 법당이라고 했을까요? 그거 안 이상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 부처님이 계시니까 불당이라고 해야지 왜 법당이라고 했을까? 네?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네, 중국에서 이제 법당을 할 때 이게 빨리어가 원래 뭐냐? 이게 빨리어 원 스님들이 머무는 승원 가운데서 모든 스님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도 회의도 하시고 공사도 하시고 갈마도 하시고 포살도 하시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회의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회의실이 담마 위하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이 머무는 곳이다.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불상을 갖지 않았잖아요. 부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인도 사회에서는 매우 저급한 표현법이었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도 큰 스님 이름을 부를 때 여기서도 그래요. 주지스님이 명원스님이시면 명원스님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주지스님 이러고. 또 이제 유명해져서 큰 스님이 되면 그분의 고향을 붙입니다. 예, 곡성이시면 곡성 큰 스님 이렇게 불러요. 이게 약간 우회해서 부르는 것이 동양에는 같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돌려서 표현하죠. 왜? 존중하니까. 그죠? 우리가 명원스님 안 부르는 거 뭐예요? 약간 주지스님 부를 때 뭔가 존중, 리스펙트를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담마, 이 법이 중심이 됐죠.
예.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중심이 되신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처님은 그냥 one of member, 그냥 스님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죠? 아라한 중에 한 분이셨고, 물론 리더 역할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뭐랄까, 종교? 그 종교나 이런 것들을 창시한 창시자의 역할은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냥 평등하게, 무려 2600년 전에 평등한 삶을 구현하신 거예요. 예. 요즘에도 평등하게 하려고 그러면 인상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돈이 많아도 평등하게 안 하려고 하고, 예? 집이 커도 같이 안 놀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렇게 불교를 처음 깨달으시고 창시하신 부처님조차도 평등한 삶을 누리셨다. 그래서 당신에게 무슨 과오가 의심이 되면 말을 해달라 할 정도로 아주 평등한 삶을 사셨던 분이. 그래서 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서 법을 논하고 법을 나누는 공간을 법당, 그래서 법, 머무를 주자 써서 법주, 개처 이렇게 불렀어요.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담마 위하리를. 위하리가 아까 말한 이 위하리예요. 머무르다. 예,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에 머무르다. 네 가지 범천에 머무르는 수행, 마음가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범천이냐? 이 범천은 불교에는 천상이 있죠. 천상?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천상? 안 보셔서 모르겠죠? 네. 다 거기서 내려오셨을 건데. 네? 자, 천상이 있는데 천상이 세 가지가 있죠. 천상이 세 가지가 있는 건 아세요? 제일 낮은 단계가 욕계 천상이고, 그 다음에 색계 천상이고, 예,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막상 말하라 그러면 잘 모르시겠죠? 예, 무색계 천상이고. 자, 천상에 이렇게 세 가지 이 그레이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우리가 신 그러면 이 천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대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안 써지네? 왜 그러지? 자, 대화. 아이고. 그 다음에 브라마,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나? 자, 두 단어가 있는데 이 H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대화 그러면 대부분 이 욕계천상의 신들을 대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브라마는 어디가요? 브라마는 색계와 무색계를 통틀어서 브라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신 하면 우리는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천신이 있고, 그냥 천신이 있고, 범천이 있다. 범천이라고 하는 거는 색계나 무색계에 사는 천신을 범천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범천에 머무르다. 범천처럼 머무르다. 범천의 세계에 같이 머무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브라마 위하리 하는 것은
범천에 사는 존재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신 중에서도 왜 신들은 기쁨만 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쁨만 누리는 존재들이니까 불만이 없겠죠. 불만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밝겠어요? 어떻겠어요? 밝죠. 편안하겠죠. 예, 인간 세계를 살아도 인간 세계는 훨씬 만족도가 낮지만 내가 잘 먹고 몸에 병도 없고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신의 세계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자, 그래서 티끌없이 요즘 표현을 하면 해맑다. 해맑은 상태에서 머무는 거다. 예, 그래서 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량이라고도 하죠. 무량. 아빠만냐.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은 무량하게 펼쳐낸다. 무량하게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우주에 가득 이 무량한 우주를 내 마음으로 네 가지 무량한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 전에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념처경에서 법념처를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뒷부분, 자,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마음 챙김해야 된다. 그 7가지는 뭐냐? 자, 깨달음의 구성 요소니까 7가지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갖춰지면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 챙김, 염각지, 사띠, 삼보장가, 보장가. 자, 두 번째는 택법각지, 법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법을 자세히 아는 것. 노력, 자, 정진각지, 위리야, 노력의 각지다. 네 번째는 삐띠, 희열의 각지다. 다섯 번째는 사마디, 고요함, 삼매의 각지다. 빠사디, 여섯 번째는 경안 각지다. 몸과 마음이 유연해서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 자, 우백카, 평온, 사각지, 평온의 각지다. 좋아함도 내려놓고 싫어함도 내려놓고 바로 그 마음 상태가 버려진 상태. 한쪽에 치우친 마음이 버려진 상태가 바로 이 평온의 각지다. 우백가의 각지다. 자,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첫 번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의미는 오치원이다.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생로병사 우비곤의 구부듣고, 자, 얻지 못하는 괴로움, 미운 사람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근데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설명하시면 이 오치원고다.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 다음보다, 자, 우리 한국 스님들은 나 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 이렇게 번역하시지만 저는 오온에 대한 집착들이다. 오온, 몸, 마음, 우리 오온에 대해서 내 것이다. 이게 나다. 라고 집착하는 그 집착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우리 삶에서 그것은 조건으로서 가래이다. 12연기 자체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무명에서 생로병사 오비고내로. 그러나 그것을 조건으로 보면 가래라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가래는 뭐죠? 심하게 좋아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무 좋다. 너무 좋으면 뭐예요? 가래다. 가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윤회를 한다. 좋다. 맞습니까? 자꾸자꾸 태어나니까 좋죠. 새로운 몸을 계속 받잖아요. 예를 들면 차를 새로 사는 거랑 똑같아요. 무료로. 네? 너무 좋잖아요. 네. 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첫 번째고, 존재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이 세 가지 가래로서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된다. 누가 시켜서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자, 세 번째는 그 괴로움이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게 뭐죠? 열반이죠, 열반. 근데 그것을 설명하실 때 무엇으로서 설명하셨냐면, 대념적용에서는 이 세 가지 가래가 완전히 없어진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하나도 원하는 게 없어요. 왜? 완전히 만족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안 마른데 물이 고파요, 안 고파요? 입이 안 심심한데 뭐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보고 싶은 것도 없고, 하나도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나도 만지고 싶은 것도 없고, 하나도 듣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완벽하게 평화롭고 완벽하게 갖춰진 그 상태, 바로 그것이 가래가 소멸된 상태이다. 네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뭐죠? 도성제, 팔정도죠, 팔정도. 예. 그러면 8가지 구속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네, 복습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념처경을 공부했을 때, 특히 초기불교를 공부했을 때, 대승의 수행법이나 수행감각과는 다르게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대념처경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질문을 할 줄 알아야 공부가 살아나는 겁니다. 질문을 못하면 이 뭐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 알무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알고 싶어져야 질문이 될 것이고, 알고 싶어진다는 것은 무언가가 자꾸 내가 이 공부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이렇다는 건 뭐냐?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정진이 멈춰버린 것이다. 알고 싶지가 않아. 하나도. 그러면 정진이, 수행이, 공부가 식어버린 것이죠. 공부인은 항상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부부 생활에서 수행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궁금해야 돼요. 뭐가 궁금해야 되겠어요? 우리 짝꿍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짝꿍의 몸 상태가 어떤가? 우리 집의 재정 상태가 어떤가? 우리 집에 지금 이 집이 어디 물이 새지는 않는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어떻게 생활하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조용하면 안 되는. 응? 궁금해야 되겠어요? 안 궁금해야 되겠어요? 궁금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이 돼가지고 안 궁금하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럼 뭐예요? 가장의 의무를 내팽개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가장의 의무는 돈이 있는지, 쌀이 있는지, 전기가 들어오는지, 예? 우리 와이프 마음이 어떤지, 예? 기분이 어떤지, 이거를 항상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집에서 수행하는 거죠. 그 수행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다.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다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네, 의외로 단순합니다. 의외로. 네. 자, 자신이 경험하는 이 몸으로 경험하고 느낌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법, 현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좋은 것도 보고 싫은 것도 보고 화도 나고 욕심도 나고 무감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내가 경험하는 형상들을 그때그때 알고 보느냐 알아차리고 있느냐 이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알죠.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것을 혹시 자기 자신이라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화가 나면 이 화가 나다. 화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가 화니까 화를 내야죠. 근데 화가 내가 아니면 어때요? 안 내도 되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화가 나라고 믿어지면 화를 내야 돼요. 안 내면 큰일 날 것 같죠. 그죠? 욕심이 나면 욕심을 성취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우울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욕심일 뿐이다 하면 꼭 성취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차이예요. 자기라고 믿으면 화내고 살아야 되고 욕심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자신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가? 내 불편함이 뭔지 순간순간 알아야 된다. 괴로움을 마주보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괴로우면 도망가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내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벌써 이 정도 오면은 다들 집중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불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 영어로는 theme 그러죠. 테마가 매우 단순해요. 불교를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내 불편함, 내 괴로움, 그리고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그 가르침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 내일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와서 초를 켜고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그 부족함이 바로 우리의 괴로움인 겁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채워서 없애려고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다. 자, 순간순간 일어나는 괴로움에서 바로바로 그 괴로움, 그 부족함이나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바로바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땜빵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요. 자, 바로바로 해탈을 해야 된다. 자, 욕심이 일어났으면 부처님께 막 소원을 빌어서 저 이거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고 이게 욕심이구나. 이 욕심은 나를 힘들게 할 뿐이다.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나는 해탈하고 행복을 얻는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바른 수행이다 이겁니다. 네, 자, 바른 해탈을 했자 지워 없앰 경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죠. 44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그때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없애면 내려놓으면 바로 해탈을 하는 거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잘못된
모습에서 오는 그 불편함, 괴로움을 스스로 알고, 보고, 해탈하고. 자, 알고, 보고, 해탈하고.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 누구에게 내 괴로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게 바로 불교죠. 예, 자, 복습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깔라마경입니다. 깔라마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탐욕이 없고 악의가 없고 현혹됨 없이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다. 그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함이 함께한 마음으로,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네. 이게 바로 이 경에 이제 나오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으로 머무는 삶입니다. 자, 성스러운 제자, 성스러운 제자. 법의 맛을 좀 봤다는 거죠. 자, 법의 맛을 좀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이 우주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방향으로 어떻게 펼쳐서 채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풍만하다. 왜? 많은 걸 풍만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광대하고, 큰 걸 광대하다 그래요. 무량하고, 끝도 한량 없고 끝도 없는 걸 무량하다 그래요. 그래서 무량심이라는 표현이, 사무량심이라는 표현이 이런 데서 이제 온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음은 원한, 한 맺힌 마음이 없고, 두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악의가 없고, 그리고 평온하다. 매우 평화롭고 안락하다. 지금 두 분이 매우 편안하고 안락하신 상태 같아요. 한 두 분 정도가 너무 평안하고 안락하시는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오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 자, 사범주, 사무량심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가득 채운다. 뭐로? 네 가지 마음으로. 자, 비, 히, 사. 예. 자, 여기 나옵니다.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은 뭐냐? 자애, 연민, 동희, 더불어 기뻐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기뻐함. 그 다음에 평온이죠. 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애, 예. 맺다, 연민, 까루나, 동희, 무디따, 평온, 우백카. 네, 이렇게 네 단어입니다. 자, 자애는 뭐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스러운 마음은 조금은 부족한 사랑스러운 마음이고, 여기서 사랑스러운 마음은 아주 잘 갖춰진 사랑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그 누군가가,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혹은 상대일 수도 있어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훌륭한 사람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훌륭한 사람이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채우는 거다. 가득 채우는 거다. 내 안으로도 가득 채우고 내 바깥으로도 가득 채우고. 그럼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행복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행복해지겠죠. 행복으로 가득 채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행복하다 했던 것과 스스로 내가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우리 여기 오신 도반들이 행복하기를 하면서 그 행복을 기원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모르게 행복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네?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보면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행복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연기가 어떻게 돼요? 가득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네?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그 느낌이 가장 행복한 상태다. 근데 우리는 행복하려면 뭘 먹으러 가야 되고, 뭘 구경을 가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너무 복잡해. 근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방법은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행복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을 보내주면 행복이 차올라요, 이렇게. 그냥. 네?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요. 자, 행복이 차올라.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 그럼 뭐라 그래, 우리가? 가득 찼다 그래, 가득 찼다. 뭘로? 행복의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거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 자, 연민.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 그 대상이 힘든 상태에서 평화롭고 안락한 상태로 벗어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이 훌륭한 사람이,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훌륭한 사람이 불행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잠깐, 전라도 그래요. 아이고 잠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게 연민이 아니고 아이고 어떡한데요 막 이게 아니고, 이 훌륭한 사람이 빨리 이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면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상상하는 거예요. 아까는 행복해진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이번에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진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슬퍼요? 평화로워요? 네. 연민의 마음은, 연민을 수행할 때는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편안해야 돼. 그래야 도움이 되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 붙어 있는데 휘발유 던진다고 나까지 안절부절하면서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어쩌면, 그 에너지가 불안해요, 평화로워요? 불안하죠. 안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불안한 에너지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평화로워진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훌륭한 사람이 하루빨리 이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하면서, 그때 이미지는 벗어난 모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동희, 더불어 기뻐함은 뭐냐? 남이 조그만 공덕을 짓는 모습을 해도 그것을 자기가 지은 것처럼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축원을 하느냐. 자, 이 훌륭한 사람의 행복이 더 오래 가기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훌륭한 사람의 행복이 더 오래 가기를. 네.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근데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냐고. 이상하네. 이렇게 더불어 기뻐함을 수행하면 나도 훈훈해질 텐데 왜 그 더불어 기뻐함을 수행을 안 하고 배가 살살 아픈가? 어? 그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평온이에요. 평온.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나를 보든 남을 보든 첫 번째 인식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업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사람은 막 복이 넘쳐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내 가족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일도 안 되고 막 사고는 나고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웃었다 울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결국은 좋아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안달복달하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이 나의 주인이다. 업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 왜? 우리가 왜 태어났죠? 우리가 태어난 조건이 뭔가요? 업이죠. 업입니다. 그때 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래예요, 가래. 가래로 인해서 업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업을 지었겠어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데 나는 꼭 살아야지. 이런 가래를 그 존재에 대한 가래죠. 맛있는 거 막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이것도 가래죠. 결국 그거를 가질 놈이 있어야 되고 맛볼 놈이 있어야 되고 볼 놈이 있어야 되고 들을 놈이 있어야 듣고 싶은 마음도 나죠. 들을 놈이 없는데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내가 뭐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미 듣고 싶어하는 녀석이 거기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또 윤회하는 거예요. 그 업을 쌓는 거고. 업을 쌓으면 태어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야 돼요. 그게 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업의 상속자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업을 지을 때는 누가 지었어요? 네, 본인이 지은 거죠. 본인 안의 조건으로서. 그러나 받을 때는 업이 대장이에요. 너 태어나세요? 그럼 태어나야 돼요. 너 아프세요? 그럼 아파야 돼요. 돈을 벌으세요? 그럼 벌어야 돼요. 부자 되세요? 그럼 부자가 돼야 돼요. 가난해지세요? 그럼 가난해져야 돼요. 업이 다 결정권을 갖는다. 그래서 내 가족이 기뻐하든 슬퍼하든 업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 라고 보면서 너무 좋아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너무 가슴 아파할 것도 없다. 없이 그게 바로 사의 마음이죠. 평온의 마음, 우백가, 평정심, 평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서 신경 꺼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이제 사무량심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그런 치우친 마음 없이 안달복달하는 마음 없이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한국말에서 뭐라 그럽니까? 관심이라는 관심. 네. 우리 부부끼리 그러신다면서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 어?
많이 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나한테 관심 좀 가져봐 그러신다면 이 관심이 있죠 관심 볼관자를 쓰잖아요. 보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봐? 좋아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그냥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죠. 볼 때는 왜 봐요?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는 알려고 보는 거죠. 알려고. 그렇지 않나요? 아, 마음이 어떤가? 몸 상태가 어떤가? 가계부를 볼 때는 돈이 남아있나? 응? 응? 알기 위해서 보는 거지 보려고 보는 건 어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늘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뭐예요? 좋아요? 싫어요? 누군가 아니 좋아하는 마음도 없이 막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면 부담스럽죠. 스토킹 같잖아요. 또 싫어하는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면 막 긴장이 돼요. 그죠? 근데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계속 바라봐 준다고. 좋아요? 싫어요? 좋죠? 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관심을 주고받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여보세요. 제일 우리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사랑. 이렇게 사랑. 근데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도 있고 좀 거칠어. 예? 그 밖에 나를 사랑 안 해? 뭐 이렇게 거칠은 거죠. 예? 그게 다야? 뭐 예? 사랑이 식었어. 막 이러면 다 아주 낮은 거친 사랑이죠. 있다 없다 해요. 나한테 친절할 때는 사랑이 좀 있었다가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 사랑이 사라져. 그러면 그거는 좀 거친 사랑이죠. 인간적인 거친 사랑인데 좋았다 싫었다 해요. 이 마음이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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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좋았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높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고지순한 사랑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높은 단계 사랑은 뭐냐? 관심이다. 관심. 어이구 깜짝이야. 관심. 어떤 관심? 좋아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내가 막 좋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오염돼 있으면 오염돼 있는 대로, 번뇌가 많으면 많은 대로, 예?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는 그 마음이 바로 관심이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 사무량심을 통해서 처음엔 좀 거칠어요. 자해도 거칠게 수행하는 단계가 있고 아주 평온한 자해를 수행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연민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기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수행하면 이 우백가 상태에서 사무량심이 일어나야 된다. 네, 우백가와 함께 하면서 그게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이고, 자,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이 다한 후에 다음 생에 꼭 태어난다. 안 태어날 사람은 굳이 안 태어나도 돼요. 근데 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남아있다 하면은 범천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범천에 태어나면 뭐가 좋겠어요? 겁나 좋죠. 매우 좋죠. 좋은 거 투성이야, 거기는. 좋은 거 투성이에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좋아요, 다. 네. 그리고 수명도 엄청 길어요, 수명도. 네. 이게 범천이에요.
자, 자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자, 자애에 처음에 가면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 국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비가 있었어요.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왕비도 국왕도 부처님께 그렇게 보시를 잘하고 최고의 제가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두 분인데, 자, 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국왕한테 물어보니까 국왕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벌써 이분들은 눈이 좀 뜨여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부처님을 찾아가서 한번 여쭤봅시다.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개성으로 답을 해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음으로 모든 방향으로 찾아보았건만 어느 곳에서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얻을 수 없네. 이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각자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 그러므로 자기의 행복을 원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 어떻게 보면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은 거친 입장에서는 내가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그런 그 상대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남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기를 잡아서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사람을 공격하는데 바로 잡아야죠. 내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근데 우주는 나만 살아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피를 먹고 싶어하는 모기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이 모기 입장은 어때요?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응? 내가 먹으면 몇 방울이나 먹어. 어? 몇 방울 먹어요? 2방울 먹어요? 2방울? 네? 2방울 기껏 먹어야 2방울 먹지. 근데 그걸 못 먹게 그냥 이렇게 탁 잡아버리고. 응?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납니까? 자,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였으니 살생의 업을 지었죠. 그럼 업이 나중에 이제 과보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모기한테 물리겠지. 더 큰 모기한테 응? 물리겠지. 응? 안 물리지 않았어요? 근데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한 마리 잡으면 응? 한 번 물리고 말 거를 탁 잡으면 몇 방 물려야 돼? 10,000번, 10만 번 물려. 그래서 우리가 한 여름 내내 물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기한테 물리는지 궁금해 하셨죠? 응? 탁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10만 번 물릴 때까지 이 인과의 법칙이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10만 번 물려야 이제 그거 한 번 잡은 거 끝났지? 몇 마리 잡았어요?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또 10만 번 물려야 돼. 인과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잡합니다. 한 번 탁 무심코 잡은 그 업이 엄청난 과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애라고 하는 거는 생명 존중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자애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설해주셨어요. 자애경. 예? 자, 오늘 2번은 읽어야 되니까 한번 자애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네. 시작. 완전한 고요함인 니빠나에 이르려면 수행자는 계정해를 닦고 항상 올바르고 정직해야 하며 순종하고 온화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간소한 생활과 고요한 감관,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도 일삼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모든
모든 종생 행복해지기를. 살아있는 생명이면 예외 없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중간이거나 섬세하거나 거칠거나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태어난 것이건 태어날 것이건 이 세상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어느 누구든 다른 이를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다른 이를 경멸하지 않으며 몸으로 입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보호하듯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향하여 한없는 자의 마음을 펼쳐야 한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무한한 자애를 널리 펼쳐라. 원한도 저기도 넘어선 자애를.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어있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의 마음을 닦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 부처님 설하셨다. 계행과 지혜를 지닌 수행자는 잘못된 견해에 매이지 않으며 감각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기에 다시는 입퇴되어 윤회하지 않으리. 자, 이게 이제 그걸 다 읽고 나면 이제 부처님 가풍에서 뭐라 그러니까?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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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탄을 하죠. 자, 이 자해경이 불교 가풍에서는 일종의 그 보호 명상이라는 컨셉으로 그런 또 개념으로도 설해진 게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호 명상은 뭐예요? 프로텍션 메디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또 보호를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 존재라는 게 얼마나 허약합니까? 비리비리하고. 보호를 못 받으면 죽죠.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습니까? 살면서? 어떤 보호를 받으세요? 숨 쉬어야 되니까. 공기가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아닌가요? 공기가 나를 안 보호해줘요? 해주죠. 공기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빛이 나를 보호해주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또 온도도 나를 보호해주죠. 물도 나를 보호해주죠. 의자. 어떻게 허리 세우고 계실 거예요? 2시간 동안. 네? 근데 의자가 나를 딱 보호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바닥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공에 나르면서 강의 들어야지. 허공에서.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허공에서 나르면서 강의 들어야죠. 안 그래요? 이 바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바닥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집이 있어서 어때요? 비, 바람, 햇볕, 네? 온도 보호를 받고. 하나부터 10까지 보호 안 받는 게 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고도 뭐가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냥 헐떡헐떡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보호를 받으면서도 막 불만이 꽉 찼어요, 여기가 그냥. 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게 불만스러우실 때는 나를 보호해주는 햇볕, 공기, 물, 땅, 옷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뭐 가리고 뛰어다닐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안경 없으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보청기 없으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러고 다니죠. 예? 버스 없으면 걸어 다닐 거예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얻어쓰고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부처님 당시에 이제 안거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스님들이 우기 때 이제 1년에 한 번, 지금은 뭐 한국은 동안거가 있지만 그때는 이제 비 올 때 한 4달 정도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안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정진을 하자. 왜? 비 오는데 자꾸 돌아다니면 힘들기는 힘들지만 자꾸 벌레들을 밟는다는 거예요. 벌레들을 밟고 다니게 되니까 한 곳에서 머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00명의 스님들이 어느 숲으로 안거를 하러 가셨는데 이제 그 나무에는 목신들이 산다 그래요. 그 나무를 집 삼아서 사는 신을 목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인간계가 아니고 천신계, 예? 그죠? 천상계 존재인데 복이 많이 부족해서 허공에서 못 살고 땅에서 살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죠. 복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예? 그 다음에 복이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흙수저라 흙수저. 복이 없이 태어나면 예. 잘잘못을 떠나서 복이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천신들도 고급진 천신들은 저 위에 궁전에서 사는데 복이 없는 천신들은 어디서 살아요? 나무에서 살아요. 나무에서. 그래가지고 나무에서 사는 천신들이 있는데 목신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스님들이 오시니까 아이고 우리가 스님들이 여기서 머무는데 우리가 머리 위에 그 높은 데서 나무에서 지낼 수 없지. 온 가족들이 다 짐을 싸서 잠깐 내려와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딱 눈치를 보니까 갈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3달을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빈정이 상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을 빨리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정진하고 계시는데 까꿍 해가지고 막 피 흘리고 다리 없고 막 팔 없고 눈 없고 막 이런 귀신이 돼가지고 까꿍 하고 나타나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 공부를 다 망치셔가지고 그냥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저기 1분 동안 올립니다. 1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인욕바라미를 수행한다. 인욕바라미를 수행한다. 인욕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인욕이 참는 건데 다른 걸 참는 게 아니라 그 싫은 마음을 참는 게 인욕으로 설명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사무량심을 더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 인욕이란 단어를 쓰셨나 이렇게 보니까 싫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네? 미운 마음, 짜증, 원망 이런 거를 잘 이겨내는 마음을 인욕이란 단어 네. 칸띠? 제가 빨리를 감까못해가지고 요즘에 잘 안 쓰다 보니까 근데 저렇게 삑삑 올리면 제가 좋아요 싫어 이제 마음이 좀 싫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욕 바람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해탈해야 돼, 해탈. 네. 인욕입니다. 자, 그래서 방해를 받아가지고 다 안거를 못하고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안거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비구들이요? 그곳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그곳이 그대들이 되돌아가야 할 곳이다. 불교는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잘라 없애는 게 아니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기를 가지고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무기. 어떤 무기냐? 자해경의 무기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알려주신 게 아까 그 자해경이에요. 자해경. 그래서 그대들은 숲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자해경을 암송하면서 그 숲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가면서 자해경을 탁 합송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천신들이 마음이 확 이렇게 행복해져가지고 이게 뭐예요? 기분 좋아졌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사람 모습을 나타서 바로도 받아들이고 자리도 깔아드리고 다 이렇게 해서 오순도순 에? 한철 동안 잘 사셨다는 거예요. 박수. 그게 바로 이 자해경이 나온 스토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행복을 선사하니까 천신들이 행복해져가지고 진짜로 행복해진다는 거죠. 예. 이게 보내면 나만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도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사히 안거들을 지켜내셨다 하고 잠깐 쉬셨다가 또 2부 이어가겠습니다.